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드리고 또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곡식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나 개인이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범죄할 경우에 속죄제로 드릴 예물과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께 드리는 예물은 처음 거두어 드린 것으로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드린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바쳐라.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그 땅의 소산물 중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관제로 드리는 것, 다시 말하자면 부어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에서 난 곡식,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 거둬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거둬들인 곡식이 주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것을 바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 거둬들인 모든 곡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을 주께 드린다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그 다음에 거둔 것까지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한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다시 사용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처음 난 것은 또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을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수입이 들어왔을 때는 가장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사용할 것을 쓰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남은 것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드리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만약 남은 것을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주께 드리는 예물은 처음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께 드리는 예물은 그것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 제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수로 저지른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22절부터 29절까지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도 역시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로 범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약함을 또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속죄제를 드릴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죄를 애통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친히 다 담당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강한 척 할 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주께 드리는 예물로 속죄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상한 심령이 바로 주께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구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이 말씀은 고의로 죄를 범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어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실수로 또 실수로 지은 죄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은 죄,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지 못하는 그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올바른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더라도 그 동기가 나쁘다면 하나님은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동기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흔히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가룟유다이죠.
만약에 결과만 보고 이제 그것을 옳게 여긴다면 가룟 유다는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동기가 옳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 차라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점점 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지상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도 항상 결과를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다시 말하자면 전도의 결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내일 우리가 바자회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결과, 많은 그런 수입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동기는 바로 함께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이 선교에 대해서 힘을 쓴다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드릴 예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주께 드리는 예물은 처음 거둬들인 것으로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